피난처란 뜻입니다. 이 아둘람 교회 좋죠, 이름. 제가 개척했다면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다사랑 교회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죠? 아둘람이란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피난처란 뜻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패배할 때의 다윗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 살기 위해서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힘이 없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모압 이런 적국으로 도망다닙니다. 모두가 적국이에요. 그래서 죽을 상황은 모면했는데 삶은 비참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21장 13절 15절 읽어보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이, 이 천하의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해요. 침을 막 흘리고 벽에다 막 긁으면서 미치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22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허름한 굴로 몸을 피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태.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굴 속까지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태. 이야, 이 천하의 위대한 다윗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다 위대하고 힘과 능력이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셨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바닥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런데 우리야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이 바닥 체험을 할 때, 영적 육적 바닥 체험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다윗다워진 것은 이 바닥 체험 때문이에요. 실망, 좌절, 포기, 낙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다윗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기와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삶의 바닥이 있을 때,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22장 2절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당한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 이런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온전치 않은 분들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뭐 한두 개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이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원통해서 관계가 깨지고 꼭 죽고만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사실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딱 좋은데, 이런 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예배하면 딱 좋은데, 사실 그렇기는 어렵잖아요. 다윗 자체도 지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모일 수 없는 상황, 모일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이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세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원통한 것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능력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인데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이 왕을 간택 걸어갈 때 이 부모님이 이 사울을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목동하라고 버려두고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누구예요? 여기 우리 아들들 없죠? 네, 막내 아들 아닙니까? 막내 아들이 제일. 근데 막내 아들은 들판에서 버려두고 더 없냐고 물었더니 없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죠. 처음에 미갈. 근데 장인이 나를 매일 죽이러 쫓아다녀요. 이거 엄청난 상처예요. 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이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딴 사람에게 줘버려요. 미갈이 딴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털이 다 솟고,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다윗은 상처받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곳에 상처받은 곳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교회예요. 상처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 반드시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 상처 입은 치료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헬리나 오웬이 쓴 책 가운데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료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도 상처투성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어렸을 때의 삶이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고 마리아 혼자서 있었고 예수님이 장남이었어요. 밑에 동생이 최소 6명 이상. 성경에 보니까 뭐 남동생, 여동생 다 해서 6명 이상이에요. 10명도 될 수 있고. 그때 맨 맞이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 있겠어요. 남들 뛰어놀 때 뛰어놀지도 못하고 이 아버지 요셉이 물려준 목공기술, 목공통 메고 다니면서 매일 문자 고치시오, 구들장 고치시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부유한 집,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 집 보면서 우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상처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상처를 치유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건. 여러분 왜 사람이 모여요? 상처 입은 자가 치료받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를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첫 번째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기가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봤더니요, 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네. 요 일전에 태국에 뭐 애들이 들어갔다가 굴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뻔했는데 다 구조된 일이 있죠. 그 굴을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로 봤더니 세상에 길기도 그렇게 긴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의 특징이 뭐냐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굴의 특징이에요. 출구가 보이면 굴 아니에요. 그거는 터널이에요. 터널은 출구가 보여요.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갈만해요. 이 굴은요,
빛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이는 이 곳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있던 장소는 굴인데, 다윗이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때가, 여러분, 이게 화려한 왕궁 때가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 절망 가운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칙칙한 굴에 모여 있을 때인데, 여러분, 이 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굴이란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채워지고 모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화려한 왕궁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온전치 않죠. 사울은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칙칙한 굴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상처가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굴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요. 굴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거기가 굴이었습니다. 이런 광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보낼 때 이 광야를 40년 지나가게 하시는데 왜 광야를 걷게 하셔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따바르거든요. 이 따바르란 말에서 이 광야, 이 미드바르가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여러분 드비르예요. 따바르, 미드바르, 드비르. 말씀, 광야, 지성소.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드비르, 지성소.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실 때 망하게 하려고 그런가요? 하나님 만나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맨 앞자리가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저밖에 안 보여요. 김대환 이사님 저밖에 안 보이죠? 네. 좀 별로 생긴 건 그렇지만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들려요. 여러분,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죄송한데 거기에 앉아 계시면 이것저것 훑어보게 돼요. 예배 끝나고 당구 치러 갈 청년이라면 앞 사람의 머리가 다 뭐로 보여요? 당구공으로 보여서 이거 딱 치면 저거 맞고 절로 해서 쿠션으로 들어가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진짜 그래요. 예배 끝나고 당구장 가는 청년이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미장원에 갈 아줌마라면 헤어스타일밖에 안 보여요. 야, 잘 나왔네 저거. 저 어디 집에서 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뒤에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어요. 이것저것 보게 돼요.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게 돼요. 맨 앞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을 부를 때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물질이 모이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뭐가 모이고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나? 굴이 하나님을 부르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굴을 체험할 때, 광야를 체험할 때 낙심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있는데, 우리 세 번째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른다는 의미를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를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것의 다른 표현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원칙이면 그 원칙대로 행할 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걸 계산하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있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예요. 이 땅은요, 은혜의 세계. 어떤 일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생뚱맞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원인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내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깔때기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거. 이게 왜 은혜가 깔때기냐면요, 내 입에 넣고 팔을 벌리는 모양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면 돼요. 내 입에다가 그 마지막을 넣고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빨대가 아닌 것입니다. 손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행위가 좋아야 결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전부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그런 인생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게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을 많이 받는데, 목회도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이 상황을 쫓는 목회자의 대표적인 게 따뜻한 목회자입니다.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휴머니스트가 되려는 거예요. 오늘은 쉬십시오. 아, 그러세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냥 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상황이 좋아지죠. 저는 따뜻한 목회자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셔. 우리를 잘 이해해 주셔. 저는 휴머니스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꿈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꿈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상황만 남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그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니까 고난의 삶을 살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가 바다까지 내려가서 그 위대한 다윗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뱀, 독사, 불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막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 모세가 어떤 처방을 내나요?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라고 하고,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사는 길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바라봐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게 같은 의미예요. 믿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후의 일들을 걱정, 근심, 계산이 사라지는 것. 우리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었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진실한 신앙, 믿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파워가 거기 있어요. 믿는데, 기도하는데 늘 걱정해요. 될까? 우리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유혹을 뿌리칠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계산했다면 뿌리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칙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뿌리쳤어요. 그 이유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게 하셨나? 그렇지 않고 더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놓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이후에 잡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을 계산했다면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안 했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계산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있을까? 저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절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꿈에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느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에서 깬지라.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이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꿈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있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나타나서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먹어버렸대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 저는 읽자마자 해석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나쁜 걸 대체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들으면 이게 좋은 게 나쁜 것을 이렇게 나쁜 게 좋은 것을 이렇게 딱 먹어버리는구나, 대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좀 아리까리한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또 풍성하고 무성한 7 이삭, 이게 또 이거 먹었다. 이건 뭐예요? 농사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지죠. 이게 풍년이 7년 오고 흉년이 7년 오고 풍년이 7년 오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얘기 좀 해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조합해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좋은 풍년이 7년이 있다가 그 나쁜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 쉬운 거를 왜 못 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똑똑하고 유식한 많은 현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이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지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런 내용이네 알았을 텐데 왜 나서지 않았어요?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이 까딱하다 죽을 수 있어요. 이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목 쳐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 바로 또라이 같은 이 바로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을 수 있어요. 괜히 까딱하게 잘못 나섰다가 이 최고 권력자 앞의 해몽이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요? 괘씸죄에 걸리고 여러분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안 나선 거예요. 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요셉은 왜 나섰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네가요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네가 보통 25쌍이래요. 50개. 이 지네는 한번 외출하려면 신발 신는데 한나절 걸려요. 근데 많은 지네는 117쌍. 그러면 354개. 다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지네를 시기한 송충이가 얘도 겁나게 많거든요. 나보다 더 많어? 시기했던 송충이가 어느 날 지네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참 신기하다.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엉키지도 않고 그렇게 걸어 다니냐? 너 걸을 때 어떤 다리를 제일 먼저 내딛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간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걷지 못했다는 속설이 있어요. 왜 걷지 못해요?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 헷갈려가지고 얘가 막 엉켜서 막 쓰러지고 이게 아닌데 막 이러다가 나중에 계속 서 있었다는 속설이 있어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학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산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하다고요? 버릴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가장 좋은 것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배짱인 거예요. 내 계산기로 계속 계산하면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늘 현실의 상황에 매여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굴에 모였나?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왕인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고 채워주는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예요. 내 왕이 확실하게 있을 때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당연히 섬김 받으려고 하겠죠. 섬김이 사라질 때 그때요 사람이 흩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방해되는 거, 우리의 신앙이 황폐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 뭐냐?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는데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예요. 내가 잘 돼야 된다. 교회 가봐라. 돈 없고 출세 못하면 무시당한다. 뭐든지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먼저다.
내 가족이 먼저다. 내 상황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참 이상합니다. 섬기는 만큼만 성장해요. 섬길 때 회복돼요. 여러분, 섬길 때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회복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 안에 계시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면 우울하다고 집에 커튼 다 쳐놓고 뭐 이상한 거 막 걸어놓고 칙칙한 그림 걸어놓고 있지 마시고 커튼 다 치시고 밖에 나오셔서 남들을 위해 봉사하세요.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하게 의욕이 막 넘쳐요. 삶에 막 의욕이 넘쳐나요. 한번 해보세요. 삶이 우울하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쓸고 닦으세요.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해보세요. 삶의 의욕이 막 변기의 물처럼 막 솟아나요. 여러분, 요셉이 궁극적으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참 세상적 관점이죠. 요셉의 삶을 출세와 성공의 관점으로 보는 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더 크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요셉은 일평생에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고 감옥에서 죄인들을 섬겼어요. 늘 섬겼어요. 섬기다 보니까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의 자리는 출세하고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더 크게 섬기는 자리를 준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니까 회복되고 섬기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요. 섬길 때 생명이 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만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 중심의 힘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이란 정체를 가지니까 섬기게 되고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자리를 지키면 영적 요셉이 분명히 돼요.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곳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름 부를 때 맞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 삼을 때 다윗이 주인 되었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 사람이 몰려드는데 다윗을 쫓는 사울왕에게는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쫓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인가의 차이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필요한 것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의 차이가 어디 있냐? 내가 사람을 쫓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쫓는 인생인가의 그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 인생 속에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의 삶 속에 동역자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것은 선동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쫓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아둘람 교회, 굴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이 거처하는 화려한 왕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짝 엎드려 있는 굴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칙칙하고 불편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굴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인 삼고 상처 입었지만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계셨어요. 우리 다사랑 교회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낮아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사람 쫓지 마시고 하나님 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동굴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듯이. 전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전도할 때 내 성취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 쫓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으십니까? 물질도, 우리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그거를 쫓는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둘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둘람 굴을 보십시오. 다윗은 적국에서 구격당합니다. 미친 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불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몸을 바짝 낮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윗이 빈자리를 동역자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굴의 400명가량이 통일 왕국의 다윗의 충신들이 거기서 다 남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 성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교성은 있으나 별로 없어요. 친화적이긴 하나 별로 친화적이지도 않아요. 네, 애매하죠.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런 성격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민이에요. 주변에 많은 목회자님들은 성격이 정말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뭐 친구도 많고 동역자도 많고 교육자들도 뭐 많이 모이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요. 정말 부러워했어요. 야, 목회가 절로 되는구나. 저런 분들은.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께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회 현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성격의 단점을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점으로 바꾸면 어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성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것으로 믿어.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세상으로 달려가는 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부러워하던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회지를 떠나게 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왜 문제가 생기나?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재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사람의 만남으로 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다사랑교회 빈자리는 교제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 이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사람들을 좀 덜 만나시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우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둘람 굴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